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 영원한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시간 속에 매여 사는 우리들, 세상의 헛된 일에 다 마음 뺏긴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올립니다. 포개군 온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충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철수 집사님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자녀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기에 부족됨이 없는 오늘 하루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다가가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일들 속에 방황하며 또 그 일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뚝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저희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들이 먹겠나이다. 이 말씀의 양식을 얻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생명의 길을 잘 붙쫓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짧게는 10년 혹은 5년, 길게는 수십 년 하신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신 줄 아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을 평가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조금 먼 얘기 같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혹은 교회 공동체의 여러분의 신앙의 후배들로부터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합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자면은 오늘 우리는 다윗과 사울을 살펴볼 텐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여러분들이 닮기를 원합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한 사람은 초대 왕, 다윗은 그 뒤를 이은 2대 왕입니다. 두 사람 모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붓고 안수받은 왕입니다. 또 두 사람 모두 말년에 아주 비상한 범상치 않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말년에 이런 비범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고 사울은 비참하게 자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앞장은 우리 읽어야 되는데 사무엘하 1장만 읽었습니다. 앞장에 보시면은 사울 왕하고 사울 왕의 셋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한 날에 다 죽습니다. 아들 셋은 전사하고 사울 왕은 전세가 너무 기울어서 도무지 가망이 없으니까 자기 부관 보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데 부관이 죽이질 못해요. 왕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자기 스스로 칼을 세우고는 거기 엎드려져 죽습니다. 말하자면 자결하는 셈입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시글락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편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에요. 오늘의 팔레스타인의 선조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족속들이고, 아말렉은 누군가 하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편에서 공격했던 아주 야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에 있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서쪽에서 쳐들어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다윗은 남쪽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을 쳐부수고 승전하고는 시글락이라는 남쪽의 성읍에 머물 때에 사흘째 되는 날에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사울의 진영에서 한 청년이 왔는데 그가 이제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폐색이 짙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저에게 청을 했기에 제가 사울 왕을 죽이고 사울 왕의 머리에 있던 면류관하고 팔에 있던 팔찌를 뽑아와서 여기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소식을 다윗은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울 왕이 죽은 것도 애석하고 자기와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프고, 그래서 다윗이 옷을 찢으면서 저녁 때까지 금식합니다. 금식하고 난 후에 그 소년에게, 전가를 한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어떻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네가 죽였느냐? 어떻게 그 일을 서슴없이 했느냐라고 질책하면서 그를 이제 사형에 처하도록 그래 만들었다는 얘기가 오늘 읽은 이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쉬워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말렉 소년이 와가지고 한 보고는 사실일까요?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사실인 반은 사울 왕하고 아들이 다 죽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반은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였다는 거, 이게 거짓입니다. 참된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도저히 전황이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걸 보고 마지막 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짓이에요. 그러면은 아말렉 소년이 왜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런 보고를 했을까? 자기가 죽였다고 이런 보고를 했을까? 그거는 분명하죠. 다윗에게 와서 이런 보고를 하고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였다고 그러면 다윗 왕이 큰 상급을 내릴 줄로 기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지금까지도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10수년 동안 피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방인인 아말렉 청년조차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사울 왕을 아주 다윗이 미워할 줄 생각하고, 원수이니까 미워할 줄 생각하고 그를 죽였다고 그러면 큰 상급이 올 걸로 기대하고 다윗에 와가지고 이런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죽기는 사실 죽었어요.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년이 와서 하는 보고가 허위인 줄 몰라요. 그게 참인 줄 알았어요.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허위가 있음을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을 죽이도록 한 이유가 뭐냐? 그는 14절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보고를 하는 아말렉 청년에게 다윗이 한 말이,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이제 실문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네 손으로 어떻게 스스럼 없이 죽였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읽었고, 이제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지, 그 두 사람의 인격 속에서 어떤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지를 좀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 왕하고 사울 왕하고 차이가 뭐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지만은, 오늘 14절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차이 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숭하는 이 태도가 결정적으로 차이 나요. 14절이 웅변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장인이기도 한 사울 왕의 핍박, 사울 왕이 그냥 그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군대를 이제 풀어가지고 다윗을 수색합니다. 이렇게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가지고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도피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도피 생활을 한 십수년 하는 중에 결정적으로 2번 정도 사울 왕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할 기회를 다윗은 다 복수하지 않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듯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복수하는 것을 포기해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와요. 껌껌한 굴 속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용변을 보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지금 등에 칼 한 방이면 칼 한 번만 찌르면 된다고.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은 내 주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고는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벗어놓은 옷자락을 조금 찢습니다. 도려내요. 그걸 나중에 이제 사울 왕에게 보이십니다. 제가 왕에 대한 충성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울이 통곡을 하죠. 그렇게 통곡을 해놓고도 사울은 또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도 결정적인 기회는 여러분 또 아시는 대로 10광야에 피했을 때입니다. 이 광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사울이 몸소 나와가지고 다윗을 수색하다가 밤에 야영지에서 사울 왕이 잠들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야영지에 다윗과 몇 명의 그 군대가 야영지를 침투해요. 사울을 바로 찌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도 역시 다윗은 사울 왕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사울에 대한 자기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 왕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보여줍니다. 이런 모든 다윗의 행위의 근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사람이니라 실수 안 하고 죄 안 범할 수는 없지요. 두 사람이 범한 죄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히려 의아해집니다. 사울 왕이 범한 죄, 다윗 왕이 범한 죄,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은 우연은 아닐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범한 범죄를 두 가지, 특별히 하나님 눈밖에 벗어난 두 가지 범죄를 기록하고 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특별하게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거 놔두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건 두 가지인데 뭔가 하면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과 언약을 했는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겠다고 한 약속 날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요. 약속한 일회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급한 마음에 사무엘 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 일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대단히 하나님의 큰 질책을 받습니다. 그 죄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남녀노유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진멸하고 그들이 가진 것들도 다 소각해 없애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아말렉의 잔재들을 다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을 어깁니다. 전투에서는 이겼지만은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줍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고두고 이제 후환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아각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아각이 가지고 있던 좋은 여러 물건들, 보물들을 취하고, 또 그가 기르던 우양들 중에 좋고 기름진 것들을 다 빼돌립니다. 그리고 별로 쓸모없는 것들을 다 태워서 죽이고 소각하는 거죠.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크게 질책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어기거늘 하나님 당신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사울이 범한 큰 죄가 둘이에요. 성경이 나타낸 대로. 다윗도 방금 얘기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간음하고 그 일을 계속 숨기려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아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간접 살해한 거죠. 살인한 거죠. 그 다음에 아주 또 더 말년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인구종 조사, 병력을 조사하는 겁니다. 군대 갈 수 있는 병력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범한 죄하고 다윗이 범한 죄 중에서 누구가 더 심각한 죄를 범한 것 같습니까? 우리 세상의 일반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살인죄가 제일 큽니다. 사울은 살인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정말 충직한 자기의 신하 장수를 살해했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돼요. 사울은 그렇지 못하고 비참한 생을 마감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차이는 어디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이 차이입니다. 사울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나서 이제 기름진 것, 좋은 거, 돈 나가는 거 이제 다 챙겨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전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한 일은 자기의 승전비,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고도 성경이 말씀하지만은 사울은 여러 각도에서, 여러 경우에서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자 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우리아를 살인했다고도 했지만은 다윗은 평생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런 이유로 말하면 성전을 짓기를 허락받지 못했는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다윗의 특별한 점은 이는 손에 피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전쟁을 늘 이어서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어느 전쟁이나 예외 없이 다윗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는 여호와께 여쭈었다,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상 여호와께 물어보고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왕국이 이제 다 평안을 되찾은 후에, 왕국이 안녕을 찾은 후에 다윗이 처음 한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교회가 아직까지 저 마당에 천막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건대는 다윗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처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차이가 바로 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두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과 과는 분명합니다. 다윗 실수 안 했습니까? 실수했지요. 다윗이 범죄 안 했습니까? 범죄했지요. 오히려 사울보다 더 큰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범죄가 작지 않았지만 그는 평생 주님 앞에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도구로서, 대리인으로서의 자기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윗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자기가 이루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반면에 사울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사울은 자기 왕국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지점이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사울은 오늘 우리의 형편에서 말하자면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늘 그 마음 중심에는 자기가 먼저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늘 자기가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경계의 말씀을 줘요. 뭔가 하면은 사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의 신앙은 말하자면 위선의 신앙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는 겉으로는 늘 필요할 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찾고 그래 한 사람입니다. 사울을 보면서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은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사울의 경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사울 중에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한참 했습니다만 어떤 신앙인입니까? 다윗은 방금 우리 살펴본 대로 그도 역시 죄를 범한 사람이고 실수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자신이 얻은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첫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하고 의논을 했어요. 나단 선지자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거든. 오케이, 왕이 좋은 생각했습니다. 성전 지으십시다. 우리 힘을 합해서 지으십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다윗은 성전 짓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손에 피가 마르지 않아서 성전 짓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사실은 큰일은 나단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다윗 왕에게 전하냐 이 말이지. 보통의 왕 같으면 목 날아갈 일입니다. 아니 자기 영화를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오케이 했다가 다음날 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안 되겠다고 그러면 목 날아갈 일이지. 그런데 나단 선지자로부터 폐하 당신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그 말을 순순히 수용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대로 자신의 아들이 짓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생명이 있는 동안 자기 죽을 때까지 다윗이 한 일은 자기는 성전 못 짓지만 성전 지을 준비를 다 갖춰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열이면은
8, 9은 다 이 시험에서 자빠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성전을 짓겠다는데 왜 당신이 허락 안 하느냐고, 당신이 반대하느냐고 대번 대들지. 근데 다윗은 그걸 수용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언제나 그 중심에 자기가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왕국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그런 면이 도처에 나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이 이제 그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라는 명을 거역하고 사울 왕이 막 좋은 것, 돈 되는 거 다 뒤로 감춰놓은 일이 발각이 됐을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이 버림받았다고 사무엘이 선언하거든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안 보겠다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날 때에 사울이 한 행동을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막 옷자락을 잡고 그냥 막 통사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종을 높이시사 나 좀 창피 안 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나를 높여달라고 그래요. 그 지점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팽개쳐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한다고. 그 사람 중심이 어디 있는지 드러나는 결정적인 장면이잖아요. 사울은 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부를 때와 같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냐라고 물으십니다. 모세를 부를 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없는 것 가지고 뭐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 손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지 못하는 게 우리 문제지. 그걸 나를 위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안 되고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두 주인은 못 섬기게 돼 있어요. 네가 하나님과 돈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명성이든지 하나님과 권세든지 하나님과 네 행복이든지 이 둘 양당 간에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너무 분명한 얘기잖아. 여러분에게 돈과 명성과 권세와 행복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왕의 지위를 누린 사람. 왕으로서의 온갖 것들을 다 누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그것 붙들고 죽은 사람이요. 한 사람은 자기가 얻은 그런 재물을 하나님 위해서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귀한 양식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며 우리 신앙의 길을 살펴보고 우리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우리 걸음을 붙드셔서 주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우리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며 드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아끼는 물질을 예물로 성별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부 지역 농어촌 선교센터 이사회가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회집되고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노회 여전도의 실행위원회는 취소되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맞죠? 네, 취소되었답니다. 그리고 진목교회에 계셨던 우리 박수만 목사님 장남 혼례가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직자 교육 3강 오늘 3시에 이어집니다. 이 강좌도 임직 대상자 아닌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보의 환경 실천, 육식을 줄이면 지구 환경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 복을 받으십시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중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